여러분, 사람은요,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자랑을 해도 좀 은근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도 있어 보이고 많이 배웠는데 아주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자랑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랑은 그 사람의 존재의식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곧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마지막 버팀목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이게 자랑하면요, 너무 면박 주지 마시고요, 이게 조금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는 사람은요, 좀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띄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자랑을 넘어서 아주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들어주려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손주 자랑할 때도 그냥 맨입으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뭐 좀 맛있는 것 좀 사줘 가면서 자랑하십시오.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자랑에는 세상적인 자랑이 있고요, 신령한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 자랑, 건강 자랑, 뭐 지식 자랑, 명예 자랑, 이런 것들 다 헛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병에 걸리고 말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 사람 암 걸렸대. 네. 그것도 말기래. 네. 또 이게 아무개가 죽었대. 저도 우리 동기가 하나 건강하다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건강했는데 웬일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연약한 겁니다. 마치 질그릇 같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건강을 챙깁니다. 이 TV를 보면 왜 그렇게 건강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 먹자판인데 그것도 전부 다 건강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오래 사는 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관심이 먹고 놀자판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만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말이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 자랑, 머리 좋은 거 자랑해봐야 그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사람이요, 나이 7, 80이 되면요, 세상 지식 그 별것 아닙니다. 요즘같이 지식이 아주 홍수 같은 시대, 매일 새로운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식 많이 갖고 알아봐야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다 낡아 빠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석학이 나이를 먹고 나서 성경책 한 권만 빼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기증하고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귀한 책들을 다 버리시는 겁니까? 그 노학자가 하는 말이, 이런 책들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단지 이 성경책 한 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면 족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여성들에게도 제가 한마디, 미안하지만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여성들은 이제 예쁜 것을 자랑해요. 하기야 뭐 예쁜 게 미운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요, 보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별로 예쁜 것도 없고요, 별로 밉지도 않아요. 다 둥글둥글하고 밋밋하니 감자처럼 변해 있어요. 아니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이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밋밋해졌다니까요. 한 가지 또, 나이가 들면요, 좀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 얼굴 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당장은 조금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너무 보기 흉해요. 마치 뭐 가면 쓴 것 같잖아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뭐 땡긴다고 안 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염색을 안 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얼굴 고칠 돈 있으면 그거 헌금하세요. 제발 헌금하세요. 그거 얼굴 고치지 마시고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얼굴을 망치냐고요, 돈 들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신령한 자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라. 정말 귀한 영적인 자랑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자랑할 만하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다. 나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 본받을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교만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자랑이야말로 바울의 삶의 의미요 긍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조금 아까까지 뭐 자랑을 했다가 갑자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 보상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1조를 담당했잖아요. 바울은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자기 스스로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교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세뇌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믿은 겁니까? 내가 현명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뭐 깊은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를 한번 교회 데려가려고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교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리고 동양적인 그 사상의 영향을 누구보다도 깊게 받은 사람입니다. 동양사 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학과를 갔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또 미국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사람을 갈급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은 불가역적입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코가 꿰었어요. 그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목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을 때들이 종종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둘째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남도 사투리로 뭐라 그럽니까? 가슴에 천불이 난다고 하나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값없이 전하는 겁니다. 값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전에 한 짓이 있으니까 감히 보상받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만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요,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한다고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긍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있는 권을 쓰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을 하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노예도 일을 하면 주인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몇 번 도와준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섭섭하다거나 내심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 목사님 사례가 맞네 정네, 또 교회의 재정이 뭐 투명하네 불투명하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요, 목회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돈 때문에 책을 잡히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돈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고요, 또 돈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돈으로 비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를 2003년도에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사례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처가 3년 동안 우체국을 다녔습니다. 올해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목회를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반 정도는 제가 사례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고 나서도 매달 2,000불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종종 때마다 생활비를 보태쓰라고 이게 몇백 불씩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받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만약 교육관을 짓지 않는다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요, 아마 사례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억울하다거나 섭섭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자존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받아서 준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하느냐,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했습니까? 나는 부모의 사랑에 보답했습니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거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심지어는 물질도 그냥 받은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므로 섭섭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값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 경제적으로도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을 짊어진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체면과 위신에 얽매여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더욱 두려워했대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재판장인지, 누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억지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을 가장 큰 자유로 아는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 옳은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영호골은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호골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한 사람이다. 네.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요, 속은 골마 터진 거예요. 한 여자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열 여자의 눈치를 보려면, 비율을 맞추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앓으니 죽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한 사람에게 매이고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한 사람에게 매이고 그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은 매였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복음에 매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문은 또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했더니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지타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것을,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어디선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포기함으로써 더 자유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